네, 우리 신앙의 단계를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다양한 이제 신앙의 단계를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갖고 나와 봤습니다. 이제 기독교 교육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신앙의 단계인데 총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바깥쪽 동심원이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 그리고 이제 점점점 가운데로 갈수록 이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각 단계를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가입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인의 자의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 같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초보 단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관계적 믿음이 있습니다. 이 관계적 믿음은 교회에 친한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 친한 교우가 있거나 해서 사람 때문에 이제 교회에 나오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타인은 아니고 자의로서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경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단계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단계입니다. 지금 가입적 믿음부터 경험적 믿음까지 이 1부터 3단계까지는 이 믿음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 사람 때문에 믿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믿는다든지 그런 믿음의 조건이 있지만 마지막 소유된 믿음은 그런 믿음의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단계이신 것 같습니까?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지금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 곁에 안 계십니다. 전에도 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이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제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항상 이 세 본문 모두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앞에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장정만 5,000명이라는 사람,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이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식량 상황이 풍족하던 때는 지금 같은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계에서는 이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농업이 발전하지 않은 그 시대에는 식량 상황이 더욱더 열악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이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과는 동떨어진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되는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태를 수습하십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갈릴리로 떠나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기도로서 이겨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지금 풍랑을 만나서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우리가 흔히 이제 바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바다. 이제 설교 중에도 또 말씀 중에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제 내륙에 있는 담수 호수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 분들이 이 갈릴리가 이제 물이 깨끗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성지순례 온 사람들에게 그 물을 찍어서 맛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찍어서 이제 맛을 보면 짠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흔히 갈릴리를 바다라고 할까요? 고대 히브리어에서 지금 물이 많은 이 호수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모두 다 통칭하여서 얌이라고 부릅니다. 홍해도 얌이라고 부르고 사해도 얌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도 이 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얌이라는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바다라고 같이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흔히 이제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륙의 담수 호수인데 그런 호수에 무슨 큰 풍랑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유대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과 기독교 나라에 이 핍박 당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을 반기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라고 밝히니까 이 청년이 좀 비꼬고 싶었나 봅니다. 자기는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답니다. 왜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갈릴리를 보면 언제나 이곳이 이제 바람도 불지 않고 풍랑도 일지 않고 평온한 호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풍랑이 많이 일었다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더 엄청난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눈으로 본 갈릴리 호수가 평온하다고 해서, 잔잔하다고 해서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는 이 저지대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중해 바다보다도 이제 해저로 200m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위로 보시면 이제 해발 2,800m, 약 3,000m에 달하는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엔 골란 고원이 있습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산이 둘러싼 이 저지대가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물들이 이제 모이게 되었겠죠. 여러분, 찬 공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헐몬산, 이 고지대에 있는 이 찬 공기가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큰 바람이 이제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람 때문에 이 큰 파도가 2m가 넘는 파도가 생길 정도로 이제 풍랑이 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주로 기온이 낮아지는 밤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마 그 유대인 청년은 낮에만 갈릴리 호수를 보고 밤에는 나가서 호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지금 마침 그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원래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나름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풍랑을 예측하지 못했고 또 풍랑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 4경,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지금 이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어가신 것은 뭐 어떤 이적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이 제자들에게 빨리 가기 위해서 이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고 계실 때 이 제자들이 멀리서 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중이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풍랑 때문에 이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지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27절 말씀에 즉시 그들을 안심시키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시고 이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 배는 무사히 목적지에 이 육지에 닿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오늘 사건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안전히 무사히 육지에 닿으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독특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도 무리를 걸은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계신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기가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고 싶다고, 자기도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는 이 무리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대체 왜 무리로 뛰어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뭔가 자기의 믿음을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가 수제자니까 보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이 남자분들 이제 여름에 이제 절벽이 있는 그런 곳에 이제 계곡 같은 데 가시면 꼭 절벽에서 다이빙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이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마중 나가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왜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들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언제나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이 생각보다는 언제나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생각은 많이 하고는 결국에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베드로는 이 생각보다도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베드로는 지금 무리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도 예수님처럼 무리에 지금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한 발씩 한 발씩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바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바람, 거센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거친 바람, 거센 바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자 이 베드로가 의심이 일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만 그 바람에 그 시선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30절 표현에 바람을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람을 볼 수가 있습니까? 바람을 느낄 수는 있지만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밤입니다. 제자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할 만큼 무언가 보기를 힘든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바람을 보고는 무서워서 지금 그가 물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걷다가 자초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히 이제 항해에 많이 비유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종착지로 항해를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해 중에 좋은 날씨, 또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좋지 못한 날씨,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의 항해길 가운데 어떤 날씨를 만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일을 만나면,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리게 되거나 갑자기 큰 돈을 잃게 되거나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점점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길 가운데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다가 심지어는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큰 일을 만날 때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도 주님을 향해 잘 걸어가다가 믿음으로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지금 자초되게 된 것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고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제발 자기를 구해달라고 애타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를 구원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이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27절에도 나왔던 즉시라는 표현이 이 31절 말씀 가운데서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즉시 잡았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의 어디에 계십니까? 베드로의 곁에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바람에 시선을 빼앗기고는 자기 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물에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해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의 손을 잡고 그를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붙잡으신 주님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믿음이 작은 자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일으켜서 이 배에 끌어올려 주시고 이 배를 또 육지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거친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거친 바람도 언젠가는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거친 바람과도 같은 그런 인생의 역경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 듣기를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파도와 같이 또 이 거센 바람과 같이 우리 삶에 불어오는 그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봅시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지금 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예수님처럼 그도 믿음으로 지금 무리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 제자들의 믿음을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이 어떻다 하십니까? 믿음이 작다 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이 작다, 믿음이 적다, 심지어 마가복음 4장에서는 믿음이 없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보다 믿음이 나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 적다,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할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끌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없다 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곁에서 끌어주셨기에 믿음이 적다 한 이들, 작다 한 이들, 없다 한 이들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
인생의 항해 가운데 나쁜 일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찾으면 언제나 우리 손을 즉시 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믿음을 두지 마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을 두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적다, 연약하다 해서 낙심하거나 자격이 없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 연세 많으신 한 권사님께서 이제 1년 정도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분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권사님께서는 이 암이 이제 발견되었을 때 이미 암이 많이 전이되어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치료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계속 이제 그 암을 이제 안고 가셔야 하셨습니다. 이 암의 통증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지셨습니다. 점점 이 통증으로 인해서 또 이 진통제로 인해서 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이 권사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은 때에 이 따님이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나 봅니다. 권사님께서 생애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을 이제 들으시고는 이 따님이 권사님께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천국 갈 확신이 엄마한테 있어? 엄마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렇게 따님이 권사님께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마 따님께서는 이 권사님의 이 정신이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또 권사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더 믿음을 이제 다잡고자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따님의 이런 질문에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예, 천국에 내 믿음으로 가는 줄 아니? 아니야. 천국은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거야.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일생을 주님 앞에서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간 권사님의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믿음의 단계, 신앙의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소유된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 소유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유된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항해길 가운데 바람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곁에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 그 주님의 손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여러 풍파들을 겪으며 주님을 믿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헛된 바람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흔들리며 믿음의 실패를 겪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작은 믿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길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